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49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첫사람은 육 있는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우리는 첫째 아담 예수, 첫째 아담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형상을 상실하고 흙으로 돌아갈 사람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다. 우리는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49절의 끝에 50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럼 거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 뭐냐? 첫째 아담을 닮은 사람.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으로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사모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 놓고 51절로 5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44절로 49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 너희가 변화체가 되라. 아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그런 변화체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단조롭게 말하면 뭐냐? 갈라디아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지난 2000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믿은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천태만상일 겁니다.
10% 믿는 사람, 50% 믿는 사람, 80% 믿는 사람, 90% 믿는 사람, 100% 믿는 사람, 또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사람, 어저께는 믿었다, 오늘은 안 믿었다, 오늘은 안 믿었다, 저녁에는 믿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한 차원 더 향상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화체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열매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 겁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화체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열매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아멘. 이걸 다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앞으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짐승의 형상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여기 모인 교회예요. 그런 이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8월 달에 주시는 첫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다. 자, 그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네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우리는 지난날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냐? 첫째 아담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려면 마음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꾸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아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마음을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품을 알아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인간적인 방법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겪어봐야 알아. 의학적인 방법은 뭘로 아냐? 그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네. 혈액형. 그래서 의학적인 방법은 혈액형을 보고 알고, 인간적인 방법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어떻게 알았어요? 건너봐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이렇게 안에가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낮아 보여도, 깊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턱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큼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 한다.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겪어보니까 어때요? 이 남녀 관계도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여기 뭐가 하나 덮어 씌워가지고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야.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지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본래 타고난 성품을 바꾸고 신의 성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성품은 안 바뀌어. 은사를 받았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지성을 갖췄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는데도 성품은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다른 사도가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랬어. 왜? 성질머리가 한 가닥 하던 게 베드로 자기거든. 자기 생각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일 먼저 검을 빼들고 앞에 쫓아 나갔던 사람도 누구요? 베드로고. 이왕 칼을 뺐으면 목을 치지 귓대기를 빈 사람도 베드로요. 그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람도 베드로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다 그러니까 막 옷을 벗고 있으면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막 쫓아가고, 이 사람도 베드로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럴 때도 주여 내니까, 제일 먼저 내니까 이러는 사람도 베드로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수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기 성품이 참 거지 같거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다가 너희도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성품이 다 각각입니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체질. 사람이 이 체질이 있어요. 체질. 여러분, 술이 술술 잘 넘어가는 체질이 있고, 술이 죽어도 안 받는 체질이 있어요.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무슨 체질이요? 술이 술술 잘 넘어가는 체질이요? 술이 죽어도 안 넘어가는 체질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다시, 술이 죽어도 안 넘어가는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잠을 안 자면 못 사는 체질이 있고, 잠은 안 자도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 여러분, 체질이 다양합니다. 한약방에서는 뭐 4가지 체질이 있다고 하죠.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체질을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난날 육체로 있다가 중생체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변화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체질이 변화되라.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에겐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 힘이 내립니다. 아멘. 새 힘이 내려요. 새 힘이. 그 다음에 생활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만나서 평생을 살면서 자녀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와라, 이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로 그분의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라고 하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꽃 중에서도 할미꽃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옆에 제가 해바라기를 심어놨는데 지금 꽃이 다 폈어.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바라기가 해바라기다. 해를 바라보고 꽃을 핀다고 해서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렇게 보면 전부 이쪽을 향해, 동쪽을 향해 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해 따라서 얘가 이렇게 슬슬슬슬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바라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주바라기다 이러는 거예요. 말은 잘해. 주바라 보는데 뭘 말 입으로는 주바라기다 그래 놓고 세상 바라기가 돼. 여기 해바라기 왜 저렇게 찍어놨냐? 여기 와서 성산에 와서 좋은 사진을 만들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보고 하나님을 찬양 좀 하라고. 그래서 성산에 꽃을 제가 많이 심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성산에 꽃만 많이 심는다고 성산이냐? 악산이다! 이러고. 세상이 죽으려고 환장했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그분을 잘 섬길 때 내 가정,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 명단을 부르면 누구도 거역할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세 들으셨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딱 잡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이라야 돼. 절대적이라야 돼. 오늘 생활,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우선시해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우선시하셔야 돼. 예배를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목적이 예배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드리는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못해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그랬죠. 연보를 소홀히 했으니까 주일 연보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다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본이 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본이 되게 살아요. 본이 되게.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본이 되게 살아야 한다. 자, 옆에 분한테 본이 되게 삽시다. 본이 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사리사욕 없이 은혜롭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 막 은혜가 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을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나이 어리다고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본이 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네가 본이 되게 살아라. 제일 먼저 바울이 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첫 마디가 뭐냐? 말의 본이 되라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입은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고. 동물도 곤충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입은 길들일 수 없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인간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매달 한 주간씩 집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어느 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철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켜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별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켜오기에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요만큼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며 이 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오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여기서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다른 교회와 달리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이 되게 살아라. 특히나 믿는 자의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을 내 주변에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말을 본이 되게 했나? 물어봐요. 그래서 옛날 말에 말을 잘하고 뺨 맞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담임 목사로 더불어서 주일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또 성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계시든지 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 성산에서 이룹시다. 꽃은 아무리 이뻐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쁘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꽃이 만약에 이쁜 말까지 한다고 해봐. 그렇죠? 우리는 꽃보다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산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본이 되자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르칠 때 하고 하지 말고, 오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향기 나게 살아야 한다. 아멘. 뭐 나게 살아? 향기 나게 살아야 돼.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찾으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 주목하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그 썩은 냄새는 사망의 냄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꽃이 예뻐도 향기가 없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덜 옵니다. 덜 와. 아주 안 오지는 않는데 덜 와요. 그런데 꽃이 조금 덜 이뻐도 향이 있고 꿀이 있는 꽃은 벌과 나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사람들은 제일 못생긴 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누가 그랬어요? 네, 제일 못생긴 꽃을 호박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호박꽃이 제일 못생겼는데 벌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꽃이 호박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아멘이 커져? 그 이유가 뭐냐? 호박꽃에 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벌 잡았고 장난하려고 고무신 가지고 벌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돌리잖아요. 에? 잘 모르시는가 봐. 우리는 벌을 그렇게 잡았어. 그렇게 고무신 속에다 갖고 막 돌려. 그러면 한참 돌리면 벌이 정신없어 갖고 그런데 벌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 호박꽃이 많은 곳으로 가요. 거기 가면 벌이 항상 있어. 사람들은 호박꽃이 가장 못생긴 꽃이라고 하는데 벌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호박꽃에 꿀이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향수를 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감사하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전도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다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면 그 사람은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친 고기는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한 번 왔다 간 교인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향기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먼저 오신 분은 나중에 오신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오신 분은 먼저 오셔서 이만한 교회로 충성하고 애쓰신 분의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자마자 막 먼저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해놨기에 오늘 이 동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은 나중에 오신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중 오신 분은 먼저 오셔서 수고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먼저 오신 분과 나중 오신 분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게 전국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여러분, 저는 어저께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저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걸 무시하고 천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아무 사심 없이 하는 일을 1년, 2년, 3년 쭉 수년을 해오니까 이제는 전국에 제가 가는 곳에 제가 뭘 이루어 놓았느냐. 자, 이게 성공이에요. 그게 뭐냐? 저를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은 사람이 많이 오고 돈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름 나고 유명한,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저와 만나는 사람들,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신뢰가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다닌 곳에 이제 꽉 심어졌다. 그분들은 누가 문재선 목사가 계룡산 이단이다 그런 소리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 일전을 불사할 만큼 저의 대변자가 되어졌다. 저는 이것이 저는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신뢰가 심어진 그곳에는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 봉사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왜? 이 무더위 속에도 여러분이 이 먼 여주까지 내려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교회가 이제는 꽃피울 때가 된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든 걸 갖추어 놓은 교회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저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승리할 날이 더 가까워옵니다. 민족 환란은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시온의 성회도 열리게 될 것이고, 민족 환란이 끝나고 시온의 성회가 끝나면 신받은 종들이 복음의 전국화를 이루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터를 잡아놓고 신뢰를 쌓아오는 그 일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번 성회까지 선지학교 분교가 이제 8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지나면 아마 한 2곳 정도 분교가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교가 10곳, 제가 1차로 기도하는 건 분교 20곳, 2차로는 50곳, 3차로는 100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세미나 현장에서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한 명만 모여서라도 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3분한테 출강 준비를 하라고 부목사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 3명을 차출해서 이번 8월 말 안에 제가 불러서 강의를 한번 시켜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출강 준비하라는 전달을 받은 전도사님 3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강도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이제 전부 이제 현장에 파송할 계획입니다. 2사람만 모여도, 3사람만 모여도 예비 선지학교 분교로 인정하고 현장에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을 파송해서, 교인이 모이면 전도사님들을 보내고, 목사님이 모이면 목사님을 보내고, 그 현장에 맞도록 파송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말씀도 가리키고, 또 가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도 가리키고, 물질도 뒷받침하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 대구도 세미나를 제가 다니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산이나 대구 세미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이 성산에 앉아서 전국을 이렇게 네트워크 해놓고 뒤에서 후원할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4가지로 갖추고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말씀인지. 때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봉사를 요구하게, 그러면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제가 순종하는구나, 신뢰. 제가 복음을 아무 사심 없이 전하니까 많은 종들이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 신뢰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가장은 성공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담임 목사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양과 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면 저 또한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향기나고 본이 되게 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은 신부답게 살게 된다. 본이 되고 향기나게 사는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남다른 교회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서 그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2017년도 후반기에는 더욱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전국화를 이루게 하시고, 선지학교 분교가 20곳, 50곳, 100곳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오늘 우리 교회 종들 가운데 사명이 있는 종들, 말씀이 무장된 종들,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종들을 하나님 현장에 파송할 계획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더불어 하나님, 2017년은 정신 차리라고 한 해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민족의 환란이 다가오는 걸 바라보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추었던 예언 말씀 없이 공개되니 백한 종이 말씀 찾아 돌아오네. 영광의 비춰주사 예언 말씀 밝아지고 미약했던 모든 역사 덕대화를 이루시네. 감추었던 백한 종이 빛을 받아 일어나니 권세 있게 역사하여 세계 사랑 돌아오네. 하나님의 큰 역할